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보겠습니다. 자, 우선 45절에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쭉 소개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령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어 줘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어요.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피조물이 됐다. 반대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는 피조물이 아니라 살리는 영,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주.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생명을 받는 사람, 한 분은 생명을 주는 사람. 이게 다르죠. 그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누구예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 때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드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환경이 이미 아담을 만들었을 때 사탄이라는 놈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사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 자체는 하나님이 죄가 없이 만들었지만 언제든지 죄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요.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인간적인 생식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니까. 하늘에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안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 흙에 속한 자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저나 여러분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제가 그냥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안 풀어드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쉽게. 그리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자손으로 옮겼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그건 지옥이에요. 율법인데 예수님의 후손으로 바뀐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백성으로 바꿔주셔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갈 곳,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하늘이지 땅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 상급은 이 땅에서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육신 갖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거, 죽지 아니하는 거, 영광스러운 거,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데 자꾸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무슨 올림픽이나 무슨 전국체전에서 이렇게 뭐 달려가지고 받는 상,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많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저분이 못 오셨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왔어, 여기를?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상이 크고,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상이 적어? 천국에 가면은요, 역전될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높은 자가 낮아진다. 더 나가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이 신앙생활 1년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편견이고, 천국에 가면은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이 50년 한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고윤재 목사는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사니까 우리보다야 월등,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샀는지 아시냐고.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그 복음 위에서 막 생명을 다해서 정말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병으로 말하기 일찍 죽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 사람 뭐 상급이 있겠나? 그건 몰라요. 자, 이제부터 비밀 말합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성경에 비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일단 쭉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비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래요. 여러분 비밀은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누구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많은 목회자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게 신비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고백하는 건데, 율법을 백날 들어서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요? 맨날 율법은,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100번 1000번 듣는다고 여 안에 복음이 들어오냐고. 답답해요. 안 들어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들어오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그게 구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맨날 하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이 돼?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게 바울은 아주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에베소도 있고 골로새도 있고 빌립보도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비밀이에요. 사탄. 요놈이 비밀이 아니면 저는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여기 비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라든지 계시록 보면은 사탄이 비밀이에요. 비밀.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 까발릴 때 그때 드러나.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사탄이 멸망에 빠질 때, 음부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갈 때 그 사탄을 따르던 그 졸개들도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딴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으로 살았던 무리들도 다 줄 서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나와요. 율법으로 산 사람들의 결론이 어딘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번 나오는데 천국 복음이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 외국인 교회는 제가 3, 4개월 동안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했잖아요. 천국 복음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다, 천국의 비밀이 이렇다. 그게 천국 복음이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비밀이에요. 부부가. 에베소 5장 부부. 하나님이 짝 지어준 부부가 비밀이라고. 부부가 뭐가 비밀이지? 부부는 원래 에로스 사랑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래요. 근데 에로스로 사는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식으면 헤어져요. 근데 성경의 부부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성경적인 부부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는 교회의 마음으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막 두들겨 팼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섬겼어요. 섬겼잖아요. 세상적인 부부는 남자가 여자를 막 패고 막 하는 게 그게 세상적인 원리라 그러면은, 복음의 원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살피고 섬겼듯이 남편이 아내를 살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억압하고 권세를 누리라는 그 질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질서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늘 묻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매일 그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대들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아내가 남편한테 막 대들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래요? 몰라서 그래. 네? 에로스적 사랑 갖고는 여러분 평생 살기 힘들어요. 살기는 살아도 마음은 다 딴 데가 있는데 뭐. 이게 비밀이라는 게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에요. 에베소 3장 1장.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천사도 거느리고 천사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상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밀만 우리가 알아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깊고, 세상 사람들과는 나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다른 존재구나. 어떻게 이런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맨날 생각하는 게 그저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거나 생각하고 옛날 사고방식 그거 그대로 생각하고, 좀 바뀌세요 이제. 제가 중국에 왔으니까 제가 중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고윤재 목사가 성경 이외의 것을 말하면은 저한테 따지시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잖아. 목사는 이 하나님 나라 법을 바르게 잘 가르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변화되는 게요,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시간에 확. 하나님에게 뭐 시간이 필요하나요? 인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요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죽은 사람 중에 전체가 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부활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변화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4장 13절 15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정무견 집사님도 지금 낙원에 가 계시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부정 강한 긍정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알아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죽은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같이 나오지도 않은 눈물 짜내려고 하지 말고, 괜히 뭐 슬퍼하는 것처럼 곡하지 말고, 그건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낙원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에요. 잠자고 있어요. 잔다는 얘기는 깰 때가 있다는 얘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 마지막 강림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자꾸만 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삼위 하나님은 같이 움직이신다니까.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고 성령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강림시키면서 그다음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온다니까. 이게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라 그래요. 전체가 다 오는 거 아니라니까. 전체가 다 오면 뭐 첫째 부활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당히 산 사람들은 이때 못 와요. 그냥 낙원에서 기다려야 돼. 마지막 부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영혼들은 우리 지금 살아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몰랐으니까. 부활 그러면,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부활하겠지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내가 믿으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뭐. 그 다음 보세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낙원에 있는 영혼 중에서 일부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남아있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부활체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 없어요. 부활체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을 삼켜요. 삼킨다는 얘기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마귀가 판을 쳐요. 예수님이 오셔야 다 평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7절,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에 사망이 이겼죠. 우리가 이겼다.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해놓고도 지가 이겼다 그러고. 야, 외국인 교회가 막 그냥 우리 계획대로 막 그냥 다 찢어지고 나눠지고, 와, 우리가 이겼다. 마귀가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억울해 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이놈이 기뻐했지. 잘 보세요. 그 다음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에요, 율법. 그놈이 율법 갖고 휘둘리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이 율법이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장성의 사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배웠다. 내가 어떤 제자 훈련에서 뭘 하나 배웠다.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모르고 있다.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거 배워서 알고 있는 저 사람 왜 모를까? 모르는데 왜 안 들어와 같이 와서 배우지? 이 율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전부 다 율법이 기준이에요. 왜? 율법을 모르면 그런 거 기준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 아무것도 속이 없는 사람은 남 비판할 것도 없어요. 뭐 알아야 비판을 하지.
누가 비판하느냐? 나름대로 율법을 많이 안다는 인간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마귀한테 속은 거라니까. 그 율법이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승리했다. 제가 왜 율법만 나오면 제가 열이 나는 줄 아시겠어요? 저도 30년 동안 속았다니까, 그놈한테. 아직도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지 못하면은 정말 곤란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나 배웠다, 들었다. 그거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 못해요. 어떻게 실천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오늘 어떻게 바르게 살겠다? 아이고, 웃기죠. 마귀가 그래요. 아이고, 웃긴다, 너. 근데 속으로는 웃긴다 그러면서 겉으로 모르는 자는 마귀가 너 혼자 살 수 있어.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권사잖아.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네가 하긴 뭘 하니. 마귀가 그건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음부의 권세가 손을 못 댄다니까. 그게 우리 박 목사님 말한 핵심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음부의 권세가 까불었던 놈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다 귀신들이 굴복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자니까, 이렇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제 바르게 보시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못 이겨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세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부활은 우리가 힘쓰고 수고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활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부활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부활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 그 주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부활시켜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9절 40절 다 부활시켜줘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은 부활한다는 것을, 그 부활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행위 구원이 되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주고, 내가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 안 시켜줘요? 아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부활을 위해서 여기 바울이 힘써라, 항상 주의 일에 노력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해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비밀이 있다는 거지, 부활의 비밀. 부활하고 나서 상급이 있다는 거지, 상급. 그 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어제 들었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데, 별의 영광도 별과 별의 영광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세워질지 몰라요.
여기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님이지만 뭐 천국 같아도 목사 장로인가요? 다 성도지? 그 비밀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 본문 해석이 안 돼요.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힘쓰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주님께 붙어서 내려와서 첫째 부활하려면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야,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할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그분이. 이 부활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마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은 분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그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전문가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컸고, 그분한테 많이 세뇌가 됐죠. 제가 7년 동안 그분 밑에서 배웠으니까. 신학하기 전까지. 근데 제가 공무원을 제가 6, 7년을 했는데 그분 밑에서 이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냥 공무원 하면서 술, 담배 다 하고 그리고 그냥 주일 아침에 올 때는 양치질을 3번, 4번 해가지고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지가 냄새 안 나지 옆에 사람은 다 나요. 다 맡아요. 그렇게 이중적인, 삼중적인 생활을 했다고요, 제가. 지금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한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복음을 전했다면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냥 복음 한마디에 그냥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거든요. 7년이 아니라 7개월이 아니라 7일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에 저는 무너졌다고요. 그거 아니면 다 꽝이라니까. 제가 꽝이란 말을 많이 쓰죠. 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안 믿는 자들은 나중에 부활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천년이 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고 왜?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세대주의적 전철서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면은 또 뭐 휴거가 돼가지고 뭐 환란이 어떻고 막 복잡해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7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고 거룩한 숫자인데 어떻게 그런 거룩한 숫자하고 하나님의 숫자에 7년이 붙어요. 7자가 붙어요. 그 말도 안 돼. 환란에 무슨 7이 붙어요. 그 성경에 7년 환란이 없어요. 세대 반 그런 그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세대 반을 3년 반 해가지고 7년을 묶어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시라니까. 근데 계시록을 제가 뜨문뜨문치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언젠가 할 건데 부족하지만은 제가 깨달은 만큼만 할 건데 제가 깨달은 만큼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펄펄 날라요. 네, 제가 날고 있으니까. 자, 부활의 비밀을 참 오묘하죠.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바울처럼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요.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첫째 부활에 참석할 사람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잖아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나를 증언해라. 나를 나타내라. 너 나타내지 말고 나를 나타내라.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라. 순교할 때는 내가 순교할 힘을 줄 테니까 순교해라. 세 번째는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는 그 마음을 네가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와서 너를 첫째 부활시켜 주겠다. 계시록 20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생겼으면은 나름대로 기도해야지요. 순교는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순교자는 계시록 보면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나 여러분이 꼈나 안 꼈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두 가지, 내가 예수의 증거자가 되는 것과 끝까지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그놈들에게 뺏기지 않는 것, 돈에 뺏기지 않고 세상 명예에 뺏기지 않고 나는 어떤 것이 많아도 일확천금이 있어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해야죠. 그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신 비밀 감사합니다. 고윤재 목사가 말한 것이 비밀에 닿겠습니까? 이보다 더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겠지만 고윤재 목사가 깨달은 것만 우리가 같이 깨달아도 얼마나 믿음 생활이 재미있고 능력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고, 야,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구나. 좋다. 나도 그러면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바울처럼 힘쓰고 애써서, 아직 내가 거기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강림시킬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붙어서 내려와서 부활하여 천년왕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두운 밤 쉬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나에게 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외국인 교회 아직도 생명이 되지 않는 자들,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복음 듣고 깨달아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이 된 자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는 자들 오늘도 생수를 가득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저들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